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난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이 시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찬양합니다.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위절로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시간이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시간이 흘러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하셨고 결국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신기를 온전히 믿음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함께 선포하시면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며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그분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유일하게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염려들,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이 밤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양분 삼아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니터가 이게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네. 모니터 켜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를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약간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당신이라고 해서 아무나 보고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직분이 있고 하니까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한 번 더, 저는 당신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약간 우리가 인사하는데 어색한데 가식적인 것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입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믿던 얼굴도 계속 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은퇴한 감리교 목사인 이 조엘 오그넨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900년대에 이 미국이 미디어도 발달하지도 않았고 아주 디지털적이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이 서커스단이 그 시대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던 그 시대에 한 이 꼬마가 자기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일을 하는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마을에 서커스단이 오는데 그거 한번 꼭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들이 그 노는 자리를 한번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 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줘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서커스단이 오는 그 자리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시간에 맞춰서 이 서커스단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먼저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나팔 소리도 들리고 북소리도 들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코끼리도 지나가고 그리고 기린도 지나가는 그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피에로가 행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저글링을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1달러짜리 지폐를 이 피에로의 손에 탁 얹어주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소년이 생각하기에 그 피에로가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 서커스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서커스 공연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데 그 메인의 그 공연을 보지 못하고 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맛보기를 보고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성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맛보기에 취해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만 참석해서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밤에 우리가 듣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결과 또한 각각 다르게 됨을 보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상고하면서 고민하며 받아들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라고 한다면 자신들에 속한 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25km 지점에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한 눈이 먼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각각의 소망하는 바를 품고 나와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길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그 결론을 반드시 내려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 이끌림 받던 그 결론이 나는 것, 그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축복으로 멈추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간절하게 주를 찾았고 그 가운데 눈을 뜨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드리며 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심을 믿고 힘을 내어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리고성의 이 맹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은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돼요. 화면을, 성경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시 힘을 내어서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안에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라고, 멸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 심지어 모든 건축물, 건물까지 모두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표징을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정확하게 성경의 연도로는 536년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멸하고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한 이 여리고 성벽이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시 건축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9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똑같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한 맹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구원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9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실까요? 그를 믿는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밟고 올라가시는 중에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그 여리고성의 한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이 낙심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예수님을 붙잡는 그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맹인이 이 의도하는 모형의 실제 모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여리고성에 거하는 백성이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구원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그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하여서 간절하게 주를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망을 더하여 주고, 어떤 상황이든 주께 나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짐이 있는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소망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나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열정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께 매달릴 때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간절한 믿음 가운데 주께 나와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함이 식었다면, 이 밤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남자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줄기차게 들었던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이 남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해요. 성경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단순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삭개오를 표현하기를 성경 속에서는 세리장이라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세금을 걷는 장이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역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와 말씀과 이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TV나 영화 따위는 그냥 기웃거리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같아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독립군들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친일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실행하는데 이 독립군 내에 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밀정이 있어서 이 친일파를 죽이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몇몇의 이 독립군 동료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밀정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조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밀정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밀정이 우리나라의 애국을 한 사람 독립투사로 바뀌어 있고 큰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높임받는 사람으로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과거의 독립군들이 이 밀정을 찾아가서 총으로 빵! 한 방 쏘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쓰러지고 있는 그 밀정을 향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배반했느냐? 왜 우리 독립군 동료들을 배반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밀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배신을 했겠느냐?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아니 신약시대 때에 이 세리가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그 시대 사람들 속에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고 나라의 백성들의 이 고혈을
빨아먹는 밀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시대의 이 열심당원들, 그 독립투사 같은 그 사람들이 항상 이 노리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재물과 같은 사람이어서 함부로 길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삭개오 자신은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고 큰 다짐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 1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갔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라는 이 말이 이 삭개오의 이 심리 상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원문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 이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볼 때에 이 찾아 나섰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용례를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찾아 나섰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 27편 8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나가고 호기심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믿고 그 자리에 나갔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리와 창기와 이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진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자신의 인생 위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갔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고 주께 매달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부르짖으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직분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주를 찾고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 기도에 나아가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삭개오와 같은, 삭개오가 주를 찾고 주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생명을 내던지며 주를 찾으며 그 구원함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주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밤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듣는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8장 이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모습이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게 돼요. 1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요? 어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함을 토해놓고 그 열정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회복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큰 모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한 무리들은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연약한 자가들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 자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때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 틀린 그런 과정을 맞을 때에는 여김없이 주님을 비방하고 상황을 비방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진짜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찬양했다가 미워하고 미워했다 찬양하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맹인도 삭개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눈이 먼 사람도 아니었고 세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사실이, 그 상황이 하나의 유익거리였고 관찰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지,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신앙의 양태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로만 머무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를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만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회피하면서 그저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돼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주를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지 그저 관리자로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관찰자로서만 멀리 떨어지고 지시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하고 지시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또 지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국본 목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관리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국본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성도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니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눈을 돌리면 우리의 시선이 남의 실수와 남의 약점과 일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반복되면 여러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실수만 찾는 어리석은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될 사람 더 많이 예배해야 돼요. 그것을 피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삶에 실패한 자가 주를 붙잡기 소망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하기를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좀 심한가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정말 기쁘고 정말 회복되었던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과 그 갈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인과 이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구원의 이 소망함을 회복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구경꾼이요, 관찰자요, 평가자요, 관리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평가하고 관찰하고 관리자로 세임의 역할만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실수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음악 끄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기도 말고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소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는 부르짖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며 믿음의 고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내 욕망의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내 지체들과 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동교회라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위로하고 건면하오니 내 지체를 세워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실패와 낙심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내 사랑하는 지체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일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매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영유치부부터 우리 청년까지.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오는 이 환경들은 우리가 자라왔던 그 방식과는 너무나 틀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정말 신앙의 고투를 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 번도 손잡아 주지 못했고,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했고, 그저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앞섰던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교회의 희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자리도 비어져 가고 있고 한 토울이 크게 구멍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가 가려져 있고 그것이 진리인 척하는 이 거짓이 가득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주님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가 가리워져 있고 사람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사람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동저 치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도 이 땅의 복음도 힘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투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 그 은총의 표징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신실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빌까요? 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말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은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토하며 기도하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말씀의 지식이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사라진 것 아닐까요? 말로는 부흥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기도로 만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가운데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동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그런 자격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있음을 여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배하지도 않고 어떻게 무릎으로 주께 부르짖는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열정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불같은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말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호와를 은혜하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은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직분 믿고 어리석은 것에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이고 진짜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두 경험하고 간절하게 주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찰하는 자, 평가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무릎으로 나주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위로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맹인은 눈 뜨고 싶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구하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느냐라고 말하며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주여, 눈을 뜨고 싶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바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내 소망하는 바를 품고 간절하게 주께 부르짖으며 이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믿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입술에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말재주도 없고 우리는 어느라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에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의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그래야 할 때가 주를 만날 때이고 주를 찾을 때이고 응답받을 때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덧입혀 주시옵소서.